매일 성경 묵상.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본문이 그 무렵에 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에바다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에바다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앞서 언급된 유대인 지방에서 일어난 3개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심, 게네사렛 병자의 고치심과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3개의 기적을 대칭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도 유대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이 사흘 동안을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이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모두가 예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떡 200데나리오너치를 운운하면서 대답했던 것처럼 반응하는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2마리 정도 되는 물고기와 떡 7개를 받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모두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4,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나눠 먹고
남은 양은 7광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리들을 헤쳐 보내시고는 바로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사흘 동안을 4,000명이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절박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따라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따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행동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걱정하는 예수님의 반응에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인가? 그 12제자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기가 막힌 반응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자고 먹으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같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들은 다시 둔해져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 역시 수없이 넘어졌으며 주님을 부인했고 기적을 잊어버렸으며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사도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와 위협 속에 주님을 외면한 이들이었지만 이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과 목숨까지도 자신들의 전부를 바치면서 모두 순교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늘 동일하게 넘어지며 미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주님께서는 끝끝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결국에 승리하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어디서 이 많은 빵을 구해서 먹이느냐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한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한심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고 늘 제자리인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내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당신에게는 예수가 있으십니까? 당신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이 당신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시며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떤 때는 나조차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는 내 이야기인지 남의 이야기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 참으로 무능력해 보이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가 나의 소망 되십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